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1절에서 4절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빡빡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가난한 과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한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가난은요,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헌금을 낼 입장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그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둘러싼 제자들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이걸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전부를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오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찾아봐야 돼요. 이걸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건설해 왔는, 지금까지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그죠? 46년 동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거대한 헤롯 성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헤롯 성전을 이제 헤롯이 짓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성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총독의 관절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은 그러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시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모든 지병을 물리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군을 일격에 그냥 물리치시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탄식한 것이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탄식했던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결탁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종교 권력,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된 권력과 맞선 사람치고요,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죽기로 결심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때부터 뭐죠? 적극적으로 죽일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무시면서 주님께서 뭐죠? 권위 논쟁,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유명한 포도농부의 비유, 우리 생각 안 했어요. 뛰어넘어갔어요. 포도농부의 비유.
농부가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다가 세를 받으러 갔는데 이 포도원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죽였어요.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차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갖고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뜨거운 감자 세금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죠? 신학적인 문제로 걸고 넘기 위해서 부활 문제, 그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부활 문제를 갖고 예수님과 논쟁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올무가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20장 마지막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성전의 건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엄중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엄중한 심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압축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오래전에 고백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이 시편에서 주라고 고백했던 특별히 어떤 주입니까?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가 바로 자신의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주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자신이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판도요. 누가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들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아버지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결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죠? 마지막 최고권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미국에서 그 관세법이 불법이라고 이건 대통령 권위를 넘어선 그 불법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다 이게 판정이 났어요. 대부분 마지막 판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뭐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겠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바로 주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 종교 권력자를 향해서 이런審판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목을 쭉 열거합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캐주얼 데이가 끝나고 양복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딱 입으면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이걸 벗으면 덜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긴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네. 긴 옷을 입으면서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긴 옷으로 거룩을 보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속은 엉망인데.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무조건 상석에 앉는 걸 원해요. 인사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난 안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누가 내 이름을 빼놔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서기관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 그들은 성경을 주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랍비를요 일반 대중들은 그냥 랍비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하고요 랍비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될까요? 아버지. 예, 랍비부터 먼저 건져야 돼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만큼 랍비가 더 중요했어요. 그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내 삶을 다스리는 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칭찬 받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7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어떻게 삼켰는지 아세요? 이제 가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남기고 한 모든 재산을 서기관들이 관리해 줍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는 나설 수가 없으니까 서기관이 대신 이게 이거 팔거나 사거나 빌려주거나 이 모든 가정을 서기관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대신해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고맙죠? 그럼 살해를 하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가부의 재산을 발제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얼마 봉투를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근사님, 지금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요?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로 거절을 못 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집에 재산을 돌봐주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게 가부의 가산을 그들이 그렇게 삼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겉으로는 엄청나게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뭐죠? 도둑놈이에요. 날강도예요.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룩하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장터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게 기도하는,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길을 좋아하는 그들의 제목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에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똑같은 본문인데요.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예요. 그죠? 소경된 인도자. 그리고 뭐죠? 회칠한 무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있잖아요. 그들에게 7번 주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0장까지 있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리고 한 가난한 가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 딱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앞에는 누구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성전 자체가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아요. 뭘로 불러요? 돌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라 안 부르는 거예요. 돌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헤롯이 지금 주전 20년부터 83년 동안 지어서 완성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분위기가 뭐예요? 심판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포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걸까요? 심판이죠, 심판.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세상을 심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유대인을 심판하는데요. 오늘 그 안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이름도 없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고개 딱,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고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했는데 전혀 부패하지 않은,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않은,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예배 회복을 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군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본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주 성도교의 정확한 이름은요, 청주시 복명동 1530에서 30번지, 31번지, 32번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성전에서 사역하는 종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죠? 날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버젓이 대낮에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버린 돈 가지고요, 주변에 포도원을 사들여가지고 소작을 줬는데, 여러분, 소작료를 50%에서 70% 엄청나게 매긴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뭐죠? 썩어 빠진 돈에 눈먼 인간들. 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친히 만나시고 그녀와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죠? 이거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이런 예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예배를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 속에서 다 썩어 빠졌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 장사나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나오는데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헌금하는 걸 딱 보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헌금했겠죠. 근데 한 여인이 헌금하는데요. 딱 2동전을 헌금하는 거예요. 2렙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 누가복음 2장 2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가다가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이 단어는요, 주목하여 관찰하고 그 마음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인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계세요. 네. 주목해서 어떤 부자들이 예배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보고요. 근데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름도 없으면서 알 수 없는 한 가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놀라고 계시는 거죠. 이걸 좀, 이 사람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성도, 이게 전체 모양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진짜 성소죠.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더 자세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의 뜰 보이죠?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 뭐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뭐죠? 장사꾼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조그마한 문이 있죠. 안쪽에 있는 조그만 문이, 이게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 이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요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미문이고요. 이쪽 편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거기에 돌로 된 경계석이 있어요. 저 경계석을 이방인이 넘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네. 바로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경계석을 절대로 못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인들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여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까지. 성전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여인들이 뜰에요. 헌금함이 몇 개 놓였을까요? 여기에요. 13개 헌금함이 놓였어요. 쫙 놓인 거예요. 동전을 넣으면 쇠로 만드는 헌금함이 돼가지고 떨어뜨리는 소리가 딸가락 나고요. 동전이 차면 눈금이 보여요. 얼마까지 찼다는 거 보입니다.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는 아직도 짓고 있는 헤롯 성전 건축비로 쓰고요. 그리고 이 돈은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얼마 들어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 넣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인의 뜰에서 설치된 13개 헌금함에 그 중에 하나에 뭡니까? 여인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13개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부자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워낙 부자들, 나머지 대중들은 다 세금으로 뜯기고 헐뜯기는 정말 식민 통치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한 끼만 먹어도 부자였어요. 한 끼만 먹어도. 예. 여러분 아시나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는 부자의 개념, 하루 한 끼 밥 먹는 사람은 부자라 해야지. 부자의 개념이 하루 한 끼 밥 먹는 사람은 부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는. 근데 이 옛날에도 똑같았죠. 근데 이제 이 가난한 가부는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잔치집이나 이웃집에 바느질을 해주고, 부잣집에 바느질을 해주고, 또 잔치가 열리면 가서 음식 수종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얻어오는 그런 것으로 염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11조를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쓰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헌금을 쓰라고 했는데 이 가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헌금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던 거죠. 이 가난한 가부 이거만은요 절대적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가부였다는 거죠. 굶는 날이 더 많은 날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드렸는데 이 두렙돈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한 고드란트라고 그랬어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했어요.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요. 이게 이제 그 동전 모양입니다. 실제 앞면하고 뒷면을 찍어낸 거예요. 자, 두렙돈 한 데나리온은 어른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거죠. 어른 하루의 품삯. 자, 그런데 고드란트 두렙돈은요.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요즘 뭐 인력 사무소에 나가면 얼마씩 받아요? 한 14만 원 정도 이제 다 떼고 14만 원 정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딱 두렙돈은요 정확하게 2,000원 정도, 2,000 몇십 원 나와 2,0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가부가 그날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그것으로 뭐죠? 다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남은 돈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요즘 머릿식으로 말하면 2,000원, 정확하게 2,000원, 3,000원 헌금 드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딱 들으면 벌써 부담이 돼요. 전부 바치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예. 생활비 전부를 한번 헌금해 보세요. 이 가부처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전부 한번 드려보세요. 뭐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다가요. 첫 월급 받은 사람 그대로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억 단위로 한번 드려보세요. 과거에 부흥이 하면서요. 불을 딱 꺼놓고요. 눈 다 감게 하고요. 손들게 합니다. 건축헌금을 해서 1억을 헌금하실 분 손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헌금 강조를 하잖아요. 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한번 바쳐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을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자,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예배자를 보고 계신다. 네, 여러분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 안 되겠다. 왜?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도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보통 신방이 아니거든.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부들부들 뜹니다. 도대체 왜 오셨냐고요. 네. 왜 오셨냐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신방 왔다 신방 왔어. 맛있는 밥이나 한번 차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들 이제 한 명씩 불러오잖아요. 예? 7 아들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뭐죠? 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뻥갑니다. 아들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장군감이에요. 그죠? 다 장군감들. 이 세 아들들이 다 장군감. 다윗을 빼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네.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온통 사람들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오셨어요. 한 사람이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누군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고 왔어요. 네.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이고, 예배를 이렇게 쉽게 판단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때, 저는요, 나가서 예배당에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꼬르박고 잤어요.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졸음이 오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게 줄이 있잖아요. 이게 받고 자가지고 줄이 쫙 꺼 있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거울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지원해도 안 없어져. 이게 박혀가지고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몸은 약해가지고 맨날 코피 터지고 걸어가다가 담벼락을 붙들고 한참 서 있어야 되고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럼증. 네. 거기다가 매일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해야 되지. 네. 점심이 없어서 굶지.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요,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졸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세요? 잘했다. 예.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괜찮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외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과부들이 헌금을 드릴 때요, 진짜 어떤 데는 드릴 수가 없어. 맨손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맨손으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팍팍 긁어서 종제기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종지기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속에 못 넣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 함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장들이요,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있잖아요. 이따위를 갖고 기도하러 왔냐고 쫓아내버려요. 네.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어요. 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부가 동전 두 닙을 만든 거예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되는 그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전 두 닙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예배를, 그 어렵고 구차한 가운데서, 극빈한 가운데서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셨어요. 네, 평가하셔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런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여인. 오늘 주와 이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예배를 헌금 드리면서 헌금으로 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그냥 겉으로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 헤롯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지만 너희들 그게 뿅 갔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한 신앙생활을, 요란한 신앙생활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요란하게 헌금을 하고 표시를 팍팍 내면서 감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 안에 기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 초라한 옷을 입고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가장 초라한 여성인 가부의 믿음을,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처럼 타락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하겠어요? 목사가 돈만 밝히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교인들이 나가서 돈만, 봉투만 챙기고 있잖아요. 제가 청주 순도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신방할 때 내는 헌금을 다 없앴어요. 저한테 주지 마시라고. 네. 저에게 헌금하지 마시라고. 네. 그냥 주일날 감사하면 교회에 하시라고. 제가 헌금 봉투를 안 받습니다. 그 문화를 다 없앴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두 다 믿음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요, 그렇게 썩어 빠진 그 종교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때묻지 않은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알아보셔요. 우리는 몰라도 그는 주님은 알아보신다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예배자를 보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가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중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찌들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부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절대 빈곤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지만은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믿음이 때묻지 않은 깨끗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저녁 먹을 양식을 전략해서 전부를 다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그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아합과 싸우면서 기근을 선포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망간 집이 어디예요? 시돈 땅 사르밧의 가부 집이죠.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집에 보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너희가 먹을 양식을 네가 공고해라. 이제 나를 너희 집에서 책임지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부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양식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걸 해먹고 아들과 내가 이제부터 굶어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양식이 남아있었는데 선자가 뭐죠? 그거 날 위해서 식사를 차리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14절,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뭄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는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누가 보면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새알이 친다.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인표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칩니다. 자,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이 절대 빈곤에 가면은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식민지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안 굶어 죽어요, 그죠? 복지제도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나라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다 싹 바쳐드리지만은 내일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누구보다 다 썩어 빠졌지만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여자가 헌금해서 지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 멸망, 다 무너지고 돼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바치는 그 작은 두렵돈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어떤 믿음으로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감사를 가지고 이 가부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랫동안 하루 이틀 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 가부의 마음속에는요,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성전에 와서 헌금할 수 있으니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주의를 지키며 살고 할렐루야 11절을 할 수 있고 감사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된 예배자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을 마치는 그날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나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장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예. 청주 성도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